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78번 영상 정말 적그리스도 짐승의 수 육육육 그리고 등등.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트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흐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말씀이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이미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쓴 책 아닙니까?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의 포로 생활 중의 경험이다. 그래서 포로가 시작된 것이 606년이고 다니엘이 이때 그 포로가 돼서 잡혀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100여 년, 거의 100년 가까이, 한 80년, 100년, 그 정도의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여러 제국들의 부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혹지 않은 이제 다니엘이 그런 사건들이 다 있은 다음에 옛날 일을 예언처럼 적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래의 일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의 그런 일들을 기록을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인류 종말에 대한 계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뭐 그저 역사 속에 그 증명된 그런 사실들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죠. 예,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니엘 시대에도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 이후에 메데나 바사나, 또 그 헬라나 로마나 이러한 이 세계 그 수준의 그 참 제국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국들의 부상과 멸망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근본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니엘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특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제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1번, 첫 번째는 순교자 숫자의 완성입니다. 기다려라.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 보면 그 11절에 제가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수냐? 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예, 이렇게 해서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 누구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악한 종말의 세력에 이렇게 핍박을 받다 못해 죽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런데 11절에 그 대답입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예,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위에 순교자들이 이런 이 원통함을 호소를 했는데 아직도 너희처럼 이렇게 순교해야 할 그런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있다. 그들이 다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참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순교를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말적으로 구원받는 그 영혼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정해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숫자예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고 그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어떤 환란이라든가 종말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우리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그러한 도전을 준다, 저에게 준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딱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6절 같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아까 6장 11절 여기서는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예, 이 예수님이 창조주를 일컬어서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늦어지지 않습니다.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자가 이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접 중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되었다. 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과 그 순교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코 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늦추거나 연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때 정말 어떻게 타임 관리에 한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매정하신 분입니다. 예, 늦게 늦었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되었다. 이 순간이 반드시 다가오고 지금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교자와 더불어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여기서 또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예, 제가 빨리 숫자 채우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도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순교자의 숫자와 구원자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우리 믿는 가정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예, 이게 무슨 뭐 제가 어찌됐든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든 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 믿는 가정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길러내자.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런 쪽으로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숫자를 채우자.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예,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다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종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까? 하는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기도하기를 예수님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것을 완수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 야, 이거 정말 정말 사람을 흥분되게 하는 주제 아닙니까? 참 이 말세지 말에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악의 세력.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종말은요.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 인류적 사건인데 지금 현재 역사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계 정부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 이 세계 정부라는 것은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그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이 세계 정부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정부에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세계 정부라는 말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의 골자는 뭐냐? 한 세계를 온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든다. 그래서 그 통치와 모든 것을 일관되게 한다. 이런 그 저게 아닙니까? 이것이
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세계 정부 혹은 영어로는 One World Government, 글로벌 거버먼트 이런 거를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도가 본 내용이고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나타날 것이 언제가 되겠어요? 말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한번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정책.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번거로운 것 같아도 이제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운데 괄호 안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넣은 것은 제가 지금 저 자신의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거니까 여러분들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1세대 짐승입니다. 1세대 짐승. 왜냐하면 2세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의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서 저는 이 열 뿔이 뭐냐, 7머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신성 모독의 세력이라는 거야. 참남된 이름을 머리에 달고 있다는 건 멸관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신성 모독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예, 그런데 얼마나 참 엄청나게 두려운 모습입니까? 게다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용은 저는 영적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세력. 영적 세력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속에 구현됐다. 역사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 그의 머리 7개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런 놀라운 기사회생을 보고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기고 어떻게 됐어요? 짐승을 따르고 이게 정말 여기 뭐가 있구나. 게다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기운과 현실 세력의 결합, 기운의 실체화, 역사화, 예, 용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대. 경배라고 하는 건 예배 아닙니까? 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예, 이건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군림일 뿐만 아니라 앞에도 말한 것처럼 신의 그 수준에서 신과의 대립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신성모독의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이게 42달이면 이 달수 상각 42달이면은 3년 반이죠. 36개월 플러스 6년 6개월이니까 3년 반인데 여기 이제 29번 영상에 보면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염두에 두시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일할 권세. 이 동안에 그 어떤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창조주 위엄을 거스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땅에서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성도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 이거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것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런 성도들이 견뎌내야 할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란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것을 그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 정말 그런 이 세상 세력의 악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2세대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리. 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우리가 업그레이드 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향상됐어요. 예, 진보됐어요.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지라. 예, 죽게 됐던 상처. 아까도 죽었던 머리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기사회생의 능력이고, 그리고 여기 큰 이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저 큰 이적을 제가 여기다가 괄호 하나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상적 과학을 초월하는 큰 이적을 행하되, 예, 이 강해진 세력입니다. 자, 일상적인 과학을 초월하는. 예, 우리가 지금 과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과학을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학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진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큰 이정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야, 이 큰 이적. 이적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가 이적을 행함으로 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며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자기네들이 신의 영역, 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주로서의 고유한 그 직분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겠다는 사실. 저가 또 과학의 권세라고 했어요. 과학. 제가 이게 제 의도입니다. 제 의도. 과학의 권세를 받아. 왜냐? 저는요, 이 적그리스도 이 우상이 그 행세를 부리는 것의 실체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과학이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비상한 과학일 수 있죠. 과학의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야,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우상, 만들어진 우상에 생기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 창조를 위조한다. 예,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특히 생명 창조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에게 생기를 줌으로써 생명 창조를 저는 생명 창조를 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위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인격까지 부여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말한다는 것이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 뭐 박해까지 그 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생살려토할 거는 거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비구하는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뭐 바코드가 그 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바코드의 그 기술이 거기에 적용이 될 수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날 어쨌거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엄청난 통제 사회에 이 표는 이 통제 사회 속에 불편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할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미혹당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칼큘레이. 계산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진짜 온갖 해석들이 다 나오고 온갖 추측들이 다 나와요. 그 저는 그러한 추측들이나 해석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660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이 요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숫자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수. 예,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666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 인류,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인간. 예, 결국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영적 세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누구야?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사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쪽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저는 다른 생각 안 해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사람, 인류, 인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로 인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다음에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을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아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에 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렇게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인본주의를 그 과학 만능주의를 쾌락 만능주의를 내세워서 이러한 짐승의 노릇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말세 현상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류 현상이에요. 제가 인류 현상이라고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이루어지고. 근저에는 그 바닥에는 영적 세력의 작동이 있어요. 다이내믹이 그 안에 있어요. 영적 다이내믹. 그러나 발현, 나타나는 것, 매니페스테이션은 인간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 세계 정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초기부터 아주 고대 역사 몇천 년 전부터 이러한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이 우주를 다 통치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이 그 정도의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세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말세 인류 현상 중에서 인간 문명의 최고봉에 저는 일이라고 봐요. 과학과 의학과 생명공학과 인공지능과 로봇과 인문학, 철학,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 인간들의 이 인본적인 노력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까도 보면 생기를 집어넣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이적을 행하게 하고 지금 요즘에요. 여기 제가 인공지능 예를 들었습니다만 벌써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영상이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뜨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야, 그냥 놀라운 환호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영상 그 자체가 가짜거든요. AI로 만든 가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짜의 환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무엇이든지 인터넷에 AI로 만든 것, AI로 작성한 글은 반드시 이것은 AI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붙여야 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허위 속에 살고 있어요. 허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도 진실이 아닌 그런 허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문명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말 우린 이 속에 인간들이 결국은 누구의 영역에 도전합니까?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라든가 우주 사업이라든가 혹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주를 갖다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몇백만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우주를 화성을 살리고 우리가 가서 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생명의 신비가 있어서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과거로서 언젠가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AI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그런 환상이라든가 이제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없는 실상을 막 만들어내고 없는 사람을 막 만들어내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물욕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교만을 만족시키는 이런 시대가 벌써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인류 문명의 최고봉이지만 한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동반되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타락, 예,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타락, 물질의 욕심, 정신적인 타락, 그리고 교만을 추구하는 영적 타락이 이 최고봉을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봉. 그래서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전 영상에도 사용했지만 이러한 문명 인류의 야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세계적으로 소위 민주주의가 이 파시즘, 전체주의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우려가 많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참 뭡니까? 이 개명천지에 이런 일들이 인류의 야만화가 벌어지고 있고 예, 자연 현상도 그런 그 참 원시화를 부추기고 말입니다. 예, 이 말세 현상에서 인류 구원자 행세를 하며 또 생명 창조자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그 배도적인 행위가 아니겠느냐.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뭐 지금 인류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 과연 최종적 적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벌써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정부 그것은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자 행세하고 생명 창조자 행세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과 생명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그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에 부응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세. 예, 우리 자세.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는 뭐 제가 뉴스도 제가 텔레비전 그 채널들이 없기 때문에 뉴스를 뭐 인터넷으로 조금씩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예언자처럼 분석하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의 이 종말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누구에 관한 얘기냐? 악마에 관한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냐? 악마의 세력이냐? 성도들의 이야기냐? 이거 우리가 구분하면 요한계시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의 계시에 관해 환상적 해석이나 주장 이런 거 제가 많이 보고 참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다니엘서라든가 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그 영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참 해석을 하면서 과장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 참 자기에게 좀 더 무슨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그 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 나온다고 거짓 교사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런 성경의 계시에 관해 환상적인 해석이나 주장보다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종말론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먼저 택하는 교과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좀 여기 햇볕이 조금 스며들어가지고 제 이마에 빛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이게 무슨 놀라운 빛이 아니고 이 창문에서 해가 조금 스며들어 반사가 그렇게 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기보다는 이런 말세 역사의 세상적 진행상,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선악을, 의와 불의를, 사랑과 미움 등 지금 이러한 발생하는 일들에는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사랑이냐 미움과 대립과 투쟁이냐 평화냐 투쟁이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적 특성을 우리가 무엇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견문을 기르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가만히 생각하는 단순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진리에 근접한 답이 나온다고요. 우리도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인지 아닌지 이런 거 우리가 국제 정세 요즘에요 제 유튜브를 가끔 보면요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국제 정세에 관계된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혼돈의 세대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뭐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안전을 확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 것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좋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를 평가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그 우량주에다가 하고 기대주에다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보세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손이고 그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번 돈을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주기도문 강의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일용할 양식 있으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으면 필요한 거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정말 이웃을 구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일에 정말 펑펑 쓰세요. 펑펑. 예. 정말 세상 물질 여기서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 물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현실적인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자, 여기 본문 상황, 현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현실, 상황, 본문.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은 본문이에요, 본문. 근데 그 본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컨텍스트.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뭡니까? 현실입니다. 예, 저는 이 성경을 이런 입장에서 봅니다. 본문이 있고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과 상황에 이 본문을 이해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현실을 보지 못해요. 현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본문과 상황 얘기만 해요. 이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기초적인 지식이고 방법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 그런데 이 우리가 현실을 보는 훈련을 하면 본문을 읽고 상황도 알고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때로는 본문을 우리가 정확한 원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때로는 원어가 그 원어, 영어 이렇게 여러 언어로 적이 되는 경우에 우리에게 더 혼잡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이 있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 속에서 상황 또 그러나 중요한 현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볼 때 역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예, 다시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졌을 때 본문에서는 이걸 우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상황 현실 이런 과정으로 현실을 배우기도 하지만 이 현실 감각이 없이는 여기 현실을 보지 못하고 또 현실 속에서 상황을 보고 그 본문, 원론을 보는 이런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혹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수께끼처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무슨 소리인 거야?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냥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현상 속에 이 독수들이 모이는 현상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뭐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24 같은 장 이 42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 잠안 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이것도 같은 역시 종말론 얘기인데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들이 국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통치,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것을 내세우는 이런 시기가 된 것을 보면 너희 구속에 가까우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예, 무화과나무 이게 우리가 지나가는 현상을 보려는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러분 가까워질 자연이 안 하니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 25부터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고 공부를 혼자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45년이 지났네요. 45년 동안에 제가 이런 이 시기적인 그 변화를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어느 순간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오시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각심 우리가 가져야 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예,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셔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의 가치에 의해서. 예, 성경의 가치. 제가 그 정치에 관계돼서도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만, 우리 그러한 현실 감각을 우리가 갖되, 예, 어떤 종말론적인, 예,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종말론적인 가치관. 이게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창세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똑같은 교훈이지만 어떤 경각심, 종말론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종말론의 주제들 여기 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뭐 이거는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 전천년, 후천년과 또 재림 이후의 시대적 공간적 천국의 특징. 예. 제가 이 시대적 공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곳이 우리 가정이 천국, 모든 교회도 천국, 직장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말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천국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또 기대를 해주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부록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예, 이 이제 그 신앙의 큰 그림과 관련 영상으로 78번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78번이 또 포함됐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드립니다. 끝내